담대하게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라 16번째 시간입니다. 자신의 결핍과 화해한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결핍이 참 많았던 인생이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외국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에스더. 또 삼촌 모르드게가 입양을 해서 삼촌 손에 의해서 양육됐던 에스더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더 못 가져서 한이 맺힌 인생이 아니었어요. 주어진 것 안에서 자기다움을, 그 아름다움을 뿜어냈어요. 그 매력이 수상궁궐 안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황제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생 끝에 찾아온 행복, 그렇죠? 고생 끝에 찾아온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세요. 네, 고생 끝에 찾아온 행복. 그렇죠. 에스더가 성공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같이 박수를 치고 싶지 않아요? 치고 싶죠. 맞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박수를 막 쳐준단 말입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로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고 한 2명의 내시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원해 줍니다. 아주 공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르의 왕은 이상하게도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지? 같이 해보실까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니 분명히 내가 훈장 받을 일을 했는데 왜 훈장도 없이 쓱 지나가지? 어이가 없죠. 아하수에르의 왕은 엉뚱하게도 하만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하를 총리로 세우고 왕과 함께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백성 신하들이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공은 모르드게가 세웠는데 상은 누가 받은 것 같아요? 하만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란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기껏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몫을 도둑질해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드게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사람들은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때 이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부조리,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반추해보고 해석해보고 그래서 좌절했던 그 순간을 다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동물의 세계는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좌절을 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컷 사마귀 같은 경우는요, 암컷과 교미를 한 다음에 암컷의 먹이로 자기를 바칩니다. 이게 이런 인생도 있어요. 기껏 수컷 사마귀가 암컷과 사랑을 나눈 다음에 자기를 먹이로 줘요. 거미는 또 어떻습니까? 암컷 거미가 이제 알을 품고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뱃속에 품었던 새끼에게 어미 거미가 자신을 또 먹이로 내어준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주 끔찍하겠잖아요.
동물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불평하거나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삶이 팍팍하고 좌절을 겪게 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이렇게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행복한 이제 고생 끝나고 행복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모르드게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총리에 오른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아파서 질투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앙숙관계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단순히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것은 이야기와 이야기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이야기가 붙은 거예요.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합니다. 씩씩거려요. 그리고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 뭘 찾는다겠죠? 그 분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잠 못 자요. 그렇죠? 밤 꼴딱 새야 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찾아서 해결한다고 했죠? 이야기를 찾아요. 자기만의 이야기, 자신의 삶의 불합리합성을 회복시켜줄 이야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만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이 아침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만은 점성술의 도움을 받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왜 제비를 뽑았냐면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킬 날을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언제 이 제비를 뽑았냐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화가 막 솟구쳤을 때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기다렸어요. 정월 초하루가 될 때까지, 설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비를 뽑는 날은 바로 그 설날에 뽑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막 견딘 거예요. 내가 그날 제비 뽑고 날 받아서 너희 민족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 나온 날이 12월 13일이었어요. 1월 1일 날 제비를 뽑았는데 날짜가 며칠이 나왔다고요? 12월 13일. 얼마 남았어요? 거의 1년 남았어요. 여러분, 12월 13일은 모르드게도 죽고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 전체가,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가 다 죽는 날이에요. 1년 뒤면 다 죽어요. 만약 우리들이 죽는 날짜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억울하다는 말만 하다가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1년 뒤에 죽는다는 사망 선고가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한 3일은 우십시오. 원망하시고. 그 다음부터는요, 1년 남았잖아요. 그날은 10년, 20년마다 더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달라요. 그냥 나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런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기쁘지 않아요. 1년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 날이 되겠어요. 소중한 날이 되겠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이 멸망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그 날을 대비하는 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만은 분노가 터졌을 때 우상 숭배를 했어요. 무당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다 죽일 거야. 뽑아보니까 다음 날 죽여요. 언제 죽여요? 12월 13일. 누가 간섭하신 것 같아, 이 날짜에? 여러분의 저나 마음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찾아요?
누구와 내 문제를 연결시켜서 생각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1년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안 죽어요. 그 날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죽는 날이 선포된 다음 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동안은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지만은 어차피 1년 뒤면 죽게 되는데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1년 뒤에 죽는 거 좋아. 나 하나님 부르짖고 그때 죽게 되면 죽더라도 하나님 부르짖을 거야.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쓴 채 에스더가 살고 있는 아하수에르 왕이 살고 있는 수상궁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 앞 광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성인 남자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게 궁궐 안에 에스더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에스더가 좋은 옷을 보내서 갈아입고 돌아오라고 했더니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메시지를 에스더 여왕에게 모르드게 삼촌이 전합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두 번째 말씀 띄워주실래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라. 지금 궁궐 안에 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너도 문제가 심각해져. 그러니 안전한 그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라, 그런 뜻이에요. 에스더는 지금 안전한 궁궐에 있지만 모르드게가 볼 때 에스더의 안전은 결코 영원한 안전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진멸하면 에스더도 따라서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주가 무너지면 다른 도시 또 행복합니까? 광주 사람이 불행해지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광주 사람의 목만큼 더 행복해집니까?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왕후가 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나다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은 동시에 세례받은 다른 성도들과도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자기 문제만 안주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성도들이 울고 있을 때 그 울음소리가 나의 울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다움을 꽃 피웁니다. 그런데 그 자기다움은 자기 울타리 안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말만 막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그 자녀 안에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삼을 때 나의 이야기는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에스더의 행복은 유대인의 행복과 연결될 때 완전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오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이토록 잘 설명한 말씀이 없어요. 들어가고 나오고입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울타리 밖으로 나와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모인 다음에 흩어지는 예배, 일상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빠는 예수님 참 잘 믿는 분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실수했을 때 완벽하게 그걸 사과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건요, 성공의 열매만 취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어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강 작가는 그 소설을 쓸 때 사실 포기할 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5.18에 관계된 자료집을 쭉 읽다가 너무 비참하고 비통한 이야기, 사료들을 읽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절망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가? 더 이상 소설을 쓸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거의 체념하고 있었을 때 야학 교사로 활약하시다가 마지막 그 5.18 군인들이 도청에 들어왔을 때 희생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바로 그분이 박용준 열사신데, 박용준 열사가 이렇게 생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와중에 일기를 쓰신 게 남아 있었고, 그 일기의 한 대목을 읽고 한강 작가가 내가 이 소설을 써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일기의 한 대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박용준 열사는 살고 싶은 분이었지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때문에 개인의 행복, 개인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광주의 희망, 광주의 이야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버티시다가 결국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죽은 자가 남긴 기록이 산자를 다시 일으켜서 소설을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소설을 쓰는 동안 과거가 현재 소설을 쓰고 있는 자신을 돕고, 죽은 자 박용준 열사와 또 수많은 희생자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 광주 5.18은 광주 시민만의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광주 5.18은 진정한 빛이 될 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광주 시민들은 5.18을 우리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시아의 고통을 겪는 지역에 이 5.18의 정신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18의 고통과 이 이야기가 세계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돼서 자기 울타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수상궁의 궁궐에서 탈출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일 잠잠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지금 모르드게는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당당해요. 에스더에게 말하는 걸 보세요. 네가 포기하거나 네가 이 수상궁의 안전한 곳에 계속 있기를 고집하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너의 안전이 영원한 안전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보호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은 갑자기 재난이 오고 부조리한 일이 닥쳐도 질문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묻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고통이 왔을 때, 부조리한 일이 왔을 때 이 이야기가 다시 온전한 이야기로 바꿔질 때라야 잠을 자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견딥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힘이 되잖아요. 합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 들으면 고독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일어나요. 뿔뚝뿔뚝 일어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들으면 벼락처럼 죽은 자처럼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살아나요. 모든 사람은 이 온 우주가,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추구합니다마는 하만도 그래서 제비 뽑았잖아요. 첨쳤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누구를 향해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러자 에스더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하겠으니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제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지금 외롭고 쓸쓸한 상태지만 제가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의 멸망을 막아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바뀌었어요. 에스더가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여러분, 질병이, 고난이 여러분을 정말 삼킬 것처럼 다가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내 생명은 병이 컨트롤하지 않아요. 내 생명은, 내 인생은 누가 컨트롤하세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눌리지 않아요. 눌렸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에스더의 눈에는 왕의 규례보다 더 큰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사람의 입술에는요, 부정적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패배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12월 13일은 죽은 날 받아놓은 날이 아니라 그날까지 저항하고 투쟁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구원의 길을 모색할 거야. 이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마음이 된 거예요. G.K. 체스터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게 되면
무엇이든지 믿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주일날 귀찮아서 교회 안 가고 귀찮아서 뭐 이것도 안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여러분의 삶의 이익을 추구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이 복잡해져요. 엉클어져요. 아무거나 믿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도 이왕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혼과 마음을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모르드게는 12월 13일이라는 죽음의 날을 가지고 자신의 심장에 화살로 꽂지 않았어요.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 팔자야 내 팔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죽을 날을 받아놔도 나 이제 죽게 됐으니까 나는 끝나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패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불신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쏙닥쏙닥 헐뜯는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헐뜯는 말은요, 독을 묻은 화살과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쏙닥거리는 말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 여러분의 심장에 화살을 겨눌 수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숨어서 하는 말 듣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더라라는 말을 들으면 그 화살을 주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심장에 자기가 꽂고 있어. 아이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월 13일 죽는 날 선포됐는데 나 이제 죽었어 그랬습니까? 안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너희들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물질이 시험에 들었을 때 물질 앞에 우스운꼴 보여주지 마세요. 단호하세요. 이 문제 극복할 수 있어. 믿음의 결기를 보여주실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작은 이야기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더 큰 이야기를 선택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언제나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예배에 놓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잃어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 역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다른 이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더 큰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간교회 모든 청년들, 노년들이 그렇게 스케일을 가지고 더 큰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